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동하실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행동하십니까? 다 기준이 있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이 기독교 고전 베스트셀러 중에 찰스 M. 셸던의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타이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의 원래 제목은 In His Step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책 속에는 끝없이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은 바로 이렇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문장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나올 때는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으로 나왔다는 거지요. 이 책은 기독교 교전으로서 1896년에 19세기에 이 찰스 M. 셸던이 이 펴낸 책입니다. 이 책은 21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서 5천만 부 이상이 지금 보급되어서 크리스찬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작가인 찰스 셸던 목사는 기독교 문명권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삶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것을 묻고 그 대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 책으로 써냈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은 이 배경이 레이놀드의 이 제일교회가 배경입니다. 이 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을 주고 이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예배가 끝난 후에 부속실로 모이십시오 해서 그 모인 자들에게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매번 어떤 판단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타이틀을 달아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일교회 성도들은 특징이 가장 부유한 부류 사람들의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패하기 쉽죠. 교만하기 쉽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타이틀을 주었을 때에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고 그러면서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모습을 그린 책이 바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오늘 주인공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한나는 남편에게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인생이 슬프기만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남편이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말을 해주었지만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첩은 그냥 순풍순풍 애를 잣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애를 잣 낳는 첩이 애를 못 낳는 본부인을 막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무시를 해도 명분이 없어요. 애를 못 낳기 때문에. 그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남편에게 자식을 낳아주지 못했으므로 이 분인나와 늘 남편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부부는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남이에요. 하지만 부모 자식은 일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피로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자기 자식을 낳아준 분인나와 가까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기 자식을 낳아준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족장이라고 말하는 야곱도 그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그렇지만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그의 언니 이 레아는 줄줄이 막 아들들을 막 계속해서 생산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그냥 줄줄이 아들을 낳았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줄줄줄 아들을 낳는 동안 이 라헬은 아이를 낳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라헬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자기의 시종이었던 빌하를 자기 남편의 이불 속에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종이 낳은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는 자기 시종을 남편의 이불 속에 넣어주었단 말이죠.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자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빼앗아 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중요한 이 자식이 남자한테는 얼마나 중요한가를 라헬은 알았던 거죠. 그래서 기꺼이
자기 남편에게 자기의 여종을 넣어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극진히 받았지만 여라들보다 더 내가 낫지 않냐라고 그런 사랑을 받았지만 견딜 수 없었던 한나처럼, 이 라헬처럼 그렇게 오늘 그런 심정을 가진 여인이 바로 이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어느 날 실로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응답을 듣게 돼요. 그리고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간 이후에 한나의 모습은 아주 주목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이기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인 거죠. 이 한나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모습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네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응답을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가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나는 일단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그동안 지고 있던 그 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다 잊어야 합니다.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할 때만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저는 성도들에게 늘 그렇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그 일을 잊어버려라. 그래야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가르칩니다. 내가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한나의 믿음은 내가 본받아야 되는 거야.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한나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런 한나를 보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녀는 그 자식을 구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나는 뜻을 이루어서 아들을 품에 안았죠. 사람들은 이럴 때 기도한 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급한 마음 들어갈 때는 간절했지만 다 소변을 보고 나올 때는 시원해서 아이고 더럽고 지저분한 화장실 빨리 나가야지 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언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볼 일 다 봤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변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아들, 그 자식 얻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았지만 아들을 젖을 때자 그 아들을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려 성전에서 자라게 했던 것이 바로 한나였어요. 여호와께 구하였다 해서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고 나오죠. 이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속에 합당하다고 느끼셨어요. 한나는 이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사무엘이 젖을 때거든 여호와 앞에 뵙고 영원히 거기에 있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이 쉬웠을까? 어려웠죠. 자식이 줄줄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낳았던 여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겨우 얻은 자식인데 그 아들을 젖을 때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그 말이 쉬웠을까? 절대 쉽지 않았어요. 이 말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지요. 어느 엄마가 쉬웠겠어요. 자식이 많았어도 쉽지 않았을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말이 쉬웠을까? 아마 남편인 엘가나를 통해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보낼 때에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겨우 이제 젖대고 걸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이 아팠겠는가 말이죠. 한나가. 저는 제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동생이 아이가 셋인데 그 막내 셋째를 낳고 나서 형편이 무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한테 아이를 맡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맡기고 돌아가면서 제 동생이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걸 떼놓고 가는 딸 보고는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울었어요. 근데 제 동생은
몇 달 가지 않아서 그 조카를 데려갔어요. 지 엄마도 두고 가면서 그렇게 울고 저희 친정엄마도 울고 그 얘기를 들은 나도 울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엘가나 편에 사무엘을 실로의 성전으로 보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한나는 자기 살이 잘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하십니다. 1단계 넘었죠.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한나를 축복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면 몇 년 뒤에 매년 해마다 매년제를 지내기 위해서 이 엘가나와 한나는 성전에 실로의 성전에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해에도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엘가나와 이 한나는 성전에 올라갔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때 올라갔을 때에 그 엘가나와 한나를 보고 이 사무엘상 2장 20절에 엘리 대제사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엘가나에게,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네 부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겠다. 네가 바친 그 사무엘이랑 아들을 대신해서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예언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한나를 축복하셨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녀의 행동을 주시해서 보셨던 거죠. 과연 사무엘을 주고 나서 한나가 약속했던 것을 지킬까? 만약에 한나가 마음이 변해서 사무엘을 드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걷어가거나 뭐 어떤 그에게 나쁜 일을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다만 그녀에게 예배되었던 축복을 그 뒤에 예배되었던 축복은 아마 받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 아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사사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인물로 쓰임 받았겠는가. 그리고 사무엘 뒤에 동생들이 줄줄이 5명이나 태어났는데 그 5명의 자식도 얻을 수 있었겠는가. 만약에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를 찾아도 행동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주여 주여를 찾는 그 소리는 꽹과리가 울리는 소리와 같습니다. 그건 그냥 소음일 뿐이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행동을 살아보십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있는 자를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이 개신교의 신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행동에 삼가함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어디나 믿는 자의 행동에 삼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또 이웃에 대한 계명들을 말씀하시며 행동에 대한 명시들을 하고 있는데 이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 삼가할 것들도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동안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바로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믿음의 행동들에 대해서 끝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는 온 몸이 비틀어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여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눈빛을 보내셨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온몸이 비틀어진 그 여인을 보면서 그렇게 그 여인을 오랜 시간 보았지만 그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또 그 여인을 위로하거나
그런 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이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준 예수님께 대해서만 정죄하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삼가함이 있었다면 안식일에 그녀를 고쳐준 예수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아마 그날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은 더욱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매일마다 입만 벌리면 주여 주여 찾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행동을 잘 알아보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잘 알아보십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행동에 삼감이 없었어요. 지 멋대로 했어요. 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마구 행동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행동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정의 속에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믿음의 행동을 늘 강조합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은 믿음은 무의미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행동에 하나님을 담지 못했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10의 1조를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주고 살았지만 예수님은 늘 그들을 정죄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철저히 율법적으로 사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셨을까? 그들의 믿음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의 믿음은 행동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가 분리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늘 믿음을 얘기할 때는 행동을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이 별개의 것이라면 이런 말씀 할 필요 없었겠지요. 구약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이 늘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삶을 늘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과 행함은 한 세트예요. 우리가 믿음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행함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행함 위에 믿음이 있어야 하고 믿음 밑에 행함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절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행함이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내가 일상생활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한나를 축복했던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도 아버지의 일 따라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행실이 늘 좋지 못했어요. 회막물에서 수종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인을 범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준비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고기를 가져가는, 그렇게 경고망동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거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매일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얘기는 엘리에게 전해졌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전해진 그 집의 가문의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과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약속했던 모든 약속을 다 바꾸셨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홈니와 비느하스 행동에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들의 행동을 달아보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목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혹시 내가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 속에서 언약 속에 우리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는 이 언약과 축복은 항상 내 삶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 때 섰을 때에도 심판의 기준은 내 삶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의 저울 때 섰을 때 어느 곳으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신다는 거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얼마나 했는가. 내가 부모를 섬길 때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게 했는가. 내가 이웃과 내 형제와 살면서 내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행동에 삼가함을 했는가 라는 것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엘리 집에 이 언약했던 이 언약이 깨어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었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엘리 때문이에요. 엘리는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행했지만 아들들을 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바꾸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를 진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요즘 말로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합당한 사람들이죠. 이 사사기 19장에는 레위인과 한 이 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불량배들에게 내주었습니다. 불량배들이 원한 건 그 레위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내주었다는 거죠. 비겁하고 아주 비겁한 사람이죠. 아내를 지켜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 살자고 제 부인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분하고 억울해서 아내의 몸을 12덩이로 잘라서 12지파에 보냈던 인물이 바로 레위인이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12지파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가장 약했던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거의 멸절했다는 겁니다. 아내를 내주어 죽인 것이 모자라서 그 아내를 12덩이로 잘라서 12지파에게 보냈어요. 도대체 레위인은 뭐가 억울하고 분한 건지 모르겠어요. 억울한 것은 죽은 아내지요. 불량배가 원한 건 이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남편이었어요. 그럼 이 남편이 대신 보내서 죽게 한 그 여인이 억울한 거지 지 레위인이 왜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그 여인을 내주어서 이 불량배들한테 밤새 유린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거기다가 자기 남편에게서 몸이 12조각으로 잘라져서 그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은 여인인데 도대체 그의 남편 레위인은 도대체 뭐 때문에 분개한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잘못되었죠. 너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인물은 바로 이 레위인인데 그가 무엇이 억울해서 12지파의 아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자기가 분하고 억울하다고 그 조각을 보냈냐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 그의 그 행동들은 온 나라에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한 민족이, 한 족속이, 한 지파가 멸절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도 모르고 그 화살을 늘 남에게만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없는 그냥 죄인일 뿐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사무엘하 12장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이 나단 선지자는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그에게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인 사람이 어느 날 그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 암양을 빼앗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다윗은 이 얘기를 듣고 막 분개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을지라라고 막 분개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에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부하 직원도 죽였고 부하도 죽였고 남의 아내 하나밖에 없는 그인을 빼앗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 집에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악하게 행동함으로 그 언약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 너의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악함을 보시고 그런 합당하다고 말한 다윗에게도 너희 집에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인간이 욕심이 있는 걸 아세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걸 아십니다. 좋은 집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아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도 아세요. 수만 가지 인간 속에 욕심이 있는 걸 다 아셔요. 그러나 그 욕심을 내 마음대로 내 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욕심을 부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욕심 부리는 것이 나쁘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에요. 그게 왜 나쁘겠어요? 다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욕심을 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오늘 한나가 보여준 그 모습, 그 행동,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결국 축복으로 돌아왔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아들을 드렸지만 결국 그것은 5배의 축복으로 그녀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칼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으로 사무엘을 보냈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참고 약속을 지켰을 때에 그 뒤에 자기에게 예비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한나는 다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는 다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녀가 화려하게 성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화려하게 수려하게 이쁜 여인도 아니요. 그녀는 그냥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을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행동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합격을 한 것 뿐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한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한없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행동에 삼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매일마다 성전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모두 용서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늘 행동에 삼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